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에서는 테토남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 혹시나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유행에 너무나 민감해서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토남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과 남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영웅이나 장군 같이 약간 좀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진취적이며 약간 리더십을 가진,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남성다운 약간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로는 애견남이 있습니다. 애견남은 우리가 잘 들어봤던 것처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애견녀입니다. 네, 이처럼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테토남, 애견남, 그다음 테토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네, 저도 입이 헷갈려가지고. 네, 그리고 비슷한 것으로는 이전에 MBTI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격을 테스트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 약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가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성격을 나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성격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네, 에서는 테토남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유년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에서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굴은 빨갛고 그다음에 털이 약간 복슬복슬 이렇게 털복숭이 같이 생겼고 몸은 곰 같고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은 헐크 아니면 마동석 약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에서의 성격은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성격은 불 같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맨날 화내고 막 이럴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누가 봐도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우리는 에서를 볼 때 에서의 성격과 에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유년부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걸 보았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를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책에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좀 알게 되시겠지만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세기 25장 25절.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붉은 털복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에서처럼 붉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도 붉은 사람이니까 붉고 털 복숭이면 저도 그렇게 하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또 다른 붉은 사람은 누구냐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2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우리 친구들이에요. 제가 입에 배가지고 여기 사무엘상 17장 42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어서 붉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 이 구절도 있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때도 붉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더 다윗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업신여겼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윗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거는 아닌데 에서는 붉고 덩치가 이렇고 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여기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미소년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소년 같은 이미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게 보이고 얼굴은 밝았고 그럼 약간 귀여운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거든요. 에이, 쟤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 쟤가 어떤 싸움을 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의 이미지에 붉다가 어떻게 보면 그럼 에서에 쓰인 게 맞을까? 아니면 다윗에 쓰이는 게 그 붉은다는 표현이 맞을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카락.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당시 우리가 머리카락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털이 많으니까 털복숭이 안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은 머리카락 그리고 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어요. 그죠?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찾아보라고 우리가 산 거잖아요. 비싼 돈 주고.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으면 적어도 펴는 봐야죠. 한 번 펴고 덮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어디냐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좀만 더 늦을까요?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어떤 게 할 때 지영자매가 항상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신나게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떨려서 그래요. 떨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거를 너무 빨리만 나누고 싶어요. 빨리 결론으로 가고 싶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이 빨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6장에 보면 6장은 어떤 법이냐면 나시린의 법입니다. 나시린의 법. 잘 아시겠지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직 안 말해줘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나시린은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아니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노목사님 같은 목회자도 나시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임원들도 나시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이렇게 서원한 거잖아요. 약속했고. 네, 이런 부분이 바로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되려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한 번씩 다 같이 볼 텐데,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은 머리 기르는 남성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하죠.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약간 익숙하게 이렇게 느끼실 텐데, 우리가 볼 때 이 유대 이때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머리가 긴 남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한 10명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명 보일까 말까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닐 때 이 한 명의 사람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다녔을까요? 네, 자부심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긴 머리카락은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야, 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난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 긴 것이 특권이었고 자랑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머리카락이 기네, 뭔가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아직 많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실 텐데, 흔히 약간 이렇게 잘난 척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모임 장소 가잖아요. 그럼 본인의 자동차 키랑 이제 명품 지갑을 딱 테이블에 또 올려놓거든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노 목사님 빼고 그럴 분들 없겠지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놓을 게 없겠지만, 네,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때 당시 나의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면 다 좋은 건가라고 하는 것처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제 머리카락이 많고 털이 많은 거에 반대면 대머리겠죠. 대머리는 이건 제가 스킵할게요. 대머리는 성경 혹시나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열왕기하 2장 23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요. 엘리사를 뭐라고 놀리냐면 대머리다 하면서 지나간다고 이렇게 놀려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털이 없는 거는 부끄러운 거였고 놀림거리였어요. 네. 물론 이거 가지고도 할 이야기 많지만 오늘은 다른 주제이니까 여기서 넘어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외형인 붉고 털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보면 막 헐크 같고 우락부락하고 곰 같고 그렇게 막 못된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의 성격도 우리가 똑같았죠. 그럼 이제 그의 성격도 같이 볼 텐데, 그러면 그의 성격이, 외형은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보던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성격은 어떤지 우리 함께 볼게요. 그가 정말 불같고 투덜거리며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일지, 이걸 보려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 본문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그 중간에 있는 건데, 그때 4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동생인 야곱이 사기를 쳐서 축복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네,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동생이나 아니면 우리 언니나 형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가지고 왔어요. 네, 한 10,000원만 갖고 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때 당시에서는 그냥 단돈 한 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고 간 것처럼, 아니면 아버지가 이후에까지 벌 재산, 그리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축복까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봤던 이 축복권이, 그리고 장자권이 갑자기 어느 날 야곱이 가지고 간 거예요. 네. 화가 난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화가 난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때에서는 그냥 여기서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말하고 어떻게 보면 에서를 변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에서가 이삭을 죽였습니까? 네. 바로 화가 나서 바로 쫓아가가지고 이삭한테 칼 들이밀면서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했냐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41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우리가 이제 에서의 아빠요. 에서의 아빠인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 또한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4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언제 죽인다고 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엄청 오래된 이제 할아버지였어요. 그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본인의 아버지 이삭이 혹시나 충격받을까 봐. 네.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아버지가 충격받을까 봐 이것까지 생각한 게 에서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한 번도 부모님 말에 어기지도 않고 한 번도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네 그랬겠지만, 네, 저는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말하면 어떤 거 좀 밥 먹어라 이 말도 너무나 싫은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잔소리 같이 들리고 집에 빨리 와라 이런 말도 너무 싫고. 근데 에서는 아버지의,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이런 말 한마디나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편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굉장히 잘 살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서는 정말로 이삭이 보기에는 완벽한 아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8장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2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네, 본인의 와이프가 본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와이프도 바꿔요.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에서는 이렇게 바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아들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너무나 잘 따르고 순종적이고 그런 아들이 바로 에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에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삭을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서는 단순하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랬으면 바로 죽이러 달려갔겠지만 에서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본인의 아버지와 부모님을 살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침착한 사람이었었고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에서를 항상 이렇게 나쁘고 성격이 막 불같고 왜 항상 털복숭이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헐크 같이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과 선지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착해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형을 사기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과정도 맨날 남을 속이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사건들이 몇 개 없어요. 맨날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이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서만큼은 확실한 악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야곱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에서는 얼마나 못됐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악역일 거라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잘못됐을 것 같고 붉은색? 그럼 항상 사람이 흥분할 때는 빨간색일 테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잘하는 거는 사람 속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태중에 있을 때 아직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 뱃속에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야곱 그리고 에서 누가 누구를 섬길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답은 알고 있지만 적용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은 꺼림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뭔가가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만큼은 완벽한 악인이 되어다 보니까 에서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안 좋게 보여야 됐고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에서는 뭔가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좀 악역처럼 보여야 되는 게 그렇게 되었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적인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적인 선택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였을까요? 네. 여기서 계신 분들이 뭐 물론 사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주일도 잘 지키시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오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들입니까? 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봐야 될 눈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잘났고 에서가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야곱의 삶이 우리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항상 사고치고 항상 어긋나고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게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과 항상 속임수의 삶을 살았던 야곱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이 야곱도 바꾸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못 바꾸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실 거예요.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조금씩 변화가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찬양도 했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것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이것 정도 했구나 오늘은 말씀 한 구절 읽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겸손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개발로 변하게 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해 가시고 하는 그런 성장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름 또는 나의 성격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지식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청년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컸던 자들이에요. 컸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밥은 그래도 꽤 많이 먹었던 이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지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A는 B다 이런 것처럼 에서는 나쁜 놈, 네, 야곱은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져볼 틈도 없었어요. 주어주는 것을 그냥 받아먹기만 했을 뿐. 이게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먹는 유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떠먹고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는 그런 성인의 신앙생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말씀은 이런 거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 카더라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는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면서 읽고 하면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정해버려요. 답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낼 뿐이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말씀이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무난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 쉽게 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대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원 명성교회 성도들한테 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들리지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선지식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네.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을 뿐입니다. 네.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눈앞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듣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죽여야 할 하나의 사람으로밖에 안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우리는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과 선지식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네. 이렇게 먼저 하기 전에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시만 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청년들이니까 네. 제가 예시를 연애랑 데이트로 생각했습니다. 연애랑 데이트로 예시를 들 텐데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뭐 못 해본 친구들도 있고 장시간 동안 못 해본 노목사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결혼했으니까, 네, 저는 결혼했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지영자매 만났을 때 제가 맨날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변에 길 가는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안 봤어, 안 쳐다봤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 2시간 걸려서 온 거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당신 뭐 좋아하는 거 이거 먹는데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하는데 그래 당신 위해서 이걸 먹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데이트가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네, 이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네,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는 상관없고 내가 한 것만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물론 네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을 그분 앞에서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 듣기도 바쁜데 내 자랑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단계적으로 앞에 나아갈 때는 초심자의 단계 때는 너무나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초심자의 단계는 다 넘어간 자들 아닙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네, 우리가 상대방과 데이트할 때 나만 바라보는 그런 데이트가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데이트. 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참된 데이트가 아닐까요? 네,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부끄럽게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가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과 선지식, 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느라 신앙생활에 너무나 헌신적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때로는 지금 이곳 가운데 잠깐 이제 더디거나 아니면 잠깐 어떻게 하면 번아웃에 잠깐 이렇게 좀 지쳐있는 분들은,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일어납시다 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네, 우리 수원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혹시 우리 시선 한번 같이 부를까요?